요한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12장부터 14장까지 환상을 많이 보았어요. 근데 어떤 환상을 보았다고 그랬습니까? 크게 하나님과 사탄이 전투하는 환상, 맞죠? 그 두 번째 환상은 뭐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환상을 봤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오늘 12장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요한이 두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뭡니까? 한 여자의 환상이었어요. 근데 그 여자의 환상의 이미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는 해로 옷을 입었고요.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달이 있고, 머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12별을 가진 관을 썼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인의 정체가 뭐예요? 마리아나 한 개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대망하는 구약의 교회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아이를 출산했잖아요.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 자, 두 번째 환상은 뭡니까? 두 번째 환상을 또 봤는데 크고 붉은 용의 환상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 용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보니까 리워야단, 기억나시죠? 리워야단 또는 뭐라고 그래요? 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 면류관을 쓴 이 붉은 용은 누구를 흉내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흉내를 내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합니다. 본인이 메시아인 것처럼, 본인이 구세주인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또는 성도들이 내 편이 아니면 성도들을 박해하는 역할을 바로 사단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의 세력들은 여전히 각 시대마다 각 시대의 옷을 입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례를 살펴봤잖아요. 애굽에서는 그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다고 그랬죠? 느부갓네살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합니까? 로마의 황제들. 여러분, AD 64년 네로부터 시작해서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약 250년간의 로마에 10대 박해가 있었어요. 여러분, 250년 동안 불같은 박해가 기독교에게 있었어요.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2년 반도 아니에요. 25년도 아니에요. 250년간 로마 황제가 권력을 가지고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할 정도가 아니라 죽였어요.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요, 잔인하게 학살을 하고요, 그 몸에 불을 태워서 도시마다 횃불로 삼았어요. 그런 기간이 250년이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었어요. 리워야단이었어요. 바로 이 애굽의 황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했어요. 여러분, 요즘은 누가 어떻게 사탄이 나타날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것처럼 오스기니스라는, 그 소명이라는 책, 오스기니스라는, 이름도 웃기죠? 오스기니스. 소명이라는 책을 쓴 오스기니스가 얼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세 가지 칼라가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 세 가지 칼라. 기억나시죠? 그 첫 번째 칼라가 뭐냐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 뭐냐면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이 점점 동진해 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도 바울의 배를 타고 서진에 갔거든요. 근데 이슬람은 지금 동진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은요, 조용히 들어와요. 일부 다쳐져요. 이슬람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수많은 여자들과 결혼해가지고요, 자기 종족을 퍼뜨리고요. 할랄 식품이라는 것이 지금 홍대나 명동이나 큰 도시에 할랄 식당이 열리면서 맛집이라고 최고의 호평을 받고 있어요. 이 할랄 식품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최고의 건강식품이라는 이유로 이 이슬람이라는 색깔은 살짝 빼고요, 최고의 건강식품인 것처럼 포장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열광을 하고 있어요.
이 할랄이라는 이런 음식 문화를 가지고 지금 이슬람이 지금 한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어요. 이슬람의 전문학자들은 뭐냐면 20년 뒤에 우리나라의 45%는 이슬람이 될 거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종족을 바퀴벌레처럼 퍼뜨리고 있다니까요. 지금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다처제. 그리고 여러분 붉은색이 뭔지 아십니까? 네오막시즘, 공산주의예요. 예전엔 혁명과 해방을 외쳤지만 지금은요 혁명과 해방이라는 말 안 해요. 인권, 나눔, 또 뭐예요? 소수자. 그런 따뜻한 이름으로 와가지고요 우리를 설득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의 주장은 꺾이지 않아요. 유물론이에요.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기존에 있는 형식, 기존에 있는 프레임, 기존에 있는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가정과 교회예요. 그들의 타켓은, 공산주의의 타켓은, 네오마크리시즘의 타켓은 교회고 가정이에요. 그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리고 마지막 색깔이 뭔지 알아요? 무지개 색깔. 무지개가 뭐예요? 동성애. 여러분 유니크해 보입니다. 다양해 보여요. 자유로워 보여요. 소수의 인권이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따분하지 않아요. 다양합니다. 자신의 취향을 굉장히 존중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해서 개방적입니다. 우리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맞서야 될 칼라는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그 뒤에는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리워야단이에요. 뱀이에요. 여러분 사단이에요. 바로를 움직였고 느부갓네살을 움직였고 로마의 황제들을 250년 동안 뒤에서 조정했던 그 리워야단과 뱀이 지금은 사상을 입고 권력과 권세를 뒤집어 쓰고 지금 우리 곁에서 위협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달콤하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위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정체를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상대해야 돼요. 알고 상대해야 돼요. 제가 늘 말하죠. 사탄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럽고. 여러분 그 정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때는요 그 정체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이고요 그 정체를 분별하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사단의 이미지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3절,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본문 보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는 뭐에 대해서 봤어요? 머리가 7이요. 그 7, 제가 죄송해요. 사탄이니까 대가리라고 그럴게요. 그 7 대가리에 다 뭐를 뒤집어 썼다고 그랬어요? 왕관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을 미혹했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흉내냈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눈 건 뿔이 열이다 라고 그랬어요. 뿔이 열이다. 여러분 이 뿔은 이 구약시대 때 권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 사탄은요 뿔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처럼 왕관을 쓰고 예수님 버금가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맞짱 뜰 정도의 권세가 있어요. 그만큼 능력이 사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 사탄이라 일컬어지는 용이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자 4절이에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사탄이라 일컬어지는 용의 두 가지 해악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해악. 그 첫 번째 뭐냐면 그 용이 자신의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여러분 이미지를 상상해야 돼요. 따라오셔야 돼요. 이 성경에 오늘 모든 글들이 다 이미지화되어 있어. 그림 언어들이에요. 사탄이 꼬리가 있었나 봐요. 꼬리로 휙 해가지고 별의 3분의 1을 다 감쌌어요. 쫙 묶어가지고 휙 돌렸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어디다가 던졌어요? 지옥? 아니죠. 땅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의 꼬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가머니설,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사탄의 꼬리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거짓말.
여러분, 사탄이 거짓된 가머니설로 별들을 꼬드겨서 땅 위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던졌다라는 것은 감히 죽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죽였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의 능력은 한계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밖에 능력을 안 주셨어요. 땅에 던질 뿐이지 감히 죽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이 어떤 존재일까요? 별이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이 청중들이 이 별이라고 할 때 그들에게 별은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별과 같이 너희 자손을 주리라 할 때. 이 별이라는 것은요,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짓말로 가머니설에서 그들을 꼬드겨서 땅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 별이 천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뭐 일리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정체예요. 사탄은 오늘도 하늘의 별,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땅에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 용은요, 사탄은요, 사람을 죽일 권세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해할 권세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능력이 사탄에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인정하시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용의 두 번째 끔찍한 해악은 뭐냐면 4절 후반에 있어요. 4절 후반. 자, 한번 볼게요. 시작.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둘째가 뭐냐면 이 사탄이 해산하는 여인 곁에서 이 여인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조용히 잠잠히.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삼키고자, 이 아이를 제거하고자 아이 낳기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사탄의 권세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그를 죽여서라도 그 출산을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천 봉쇄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순간부터 이제 자신의 사탄의 권세는 머리가 깨어지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탄의 능력들은 예수님의 출생을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역할을 대행했던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끔찍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탄이 이 여인의 출산을 막으려 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출생을 지켜보다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대행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대답해 보세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이 유아 그 도시에 있는 유아 학살 사건을 일으킵니다. 결국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메시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메시아 하나 죽이려고 그 지역의 유아들을 다 학살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누구 뒤에 숨어서? 권력자 뒤에 숨어서 자신의 모습은 감춰두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한 명 죽이기 위해서 유아를 다 학살합니다. 이게 바로 헤롯이 사탄의 대행자라는 것이죠. 사탄은 이처럼 권력과 사랑과 문화 뒤에 숨어요. 그리고 가머니설로,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꼬드겨요. 여러분,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자신이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알면 거짓말에 안 속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말씀 앞에 굳건히 서야 되느냐? 거짓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모르면 사람은 감정적 신앙이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감정에 유혹받고 감정에 넘어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감정적인 신앙이 돼요. 그래서 사탄은 내 감정을 꼬드기고 가머니설로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서 자신 쪽으로 이끌고 가요. 그래서 이 별의 3분의 1을
이 땅에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마귀는요, 권력자 뒤에 숨어요. 문화 뒤에 숨어요. 사람 뒤에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곳에 대적하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해방하는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 사단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사탄이 아이를 삼켰겠어요? 안 삼켰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못 삼켰습니다. 우리 5절 볼게요.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러분, 사탄은 결국 예수님의 탄생을 막지 못하고 그 후에 어떤 일을 합니까? 권력자들과 선동자들을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목표와 드디어 예수님을 제거했다고 그들은 아마 사탄의 왕국에서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태어날 때 못 죽인 거,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음해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그들은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는 순간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예언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순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고 그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예언 성취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십자가는 사탄의 권세에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주님이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5절 후반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사탄의 계략과 사탄의 살인의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은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은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좌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바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태어나시고 승천하셨다, 중간 과정을 생략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결국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너희의 현실이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고난받고 어려울지라도 지금의 고난은 이렇게 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결국은 예수님처럼 너희도 속히 부활 승천하여 주님 품에 주의 보좌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이 고난도 속히 지나가리라. 주님이 탄생하신 후에 속히 승천하신 것처럼 너희 고난도 잠시면 지나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이 언어 그림이 너희의 그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이 죽이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부활하심으로 열국의 왕이 되셨고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더 중요한 얘기예요. 다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이 아이를 낳은 여자가, 그 여자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6절이에요. 자, 6절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러분, 여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교회입니다. 6절은 뭐냐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됐는가, 또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자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갔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광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교회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고난을 피해서 사탄의 압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1260일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광야는 결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지금 이 광야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고 지금 1260일이 우리의 시기예요. 이 여자가 우리가 굳이 이렇게 적용한다면 이 여자는 구원받을 자손들을 잉태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구원받은 자를 잉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잉태하고 있어요. 이게 신약 교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역할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도하고 그 백성들을 교회가 그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게 광야 시대고 우리의 시대죠. 그 여자는 사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인을 양육한 기간이 1260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1260일 들어보셨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고 그러고.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는데 뭔지는 모르겠죠?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 1260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1260일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무참히 밟은 기간이에요. 그리고 1260일은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가 활동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1260일을 42개월이라고도 성경은 얘기를 하고요, 3년 반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1260일의 기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1260일, 42개월, 3년 반, 신약교회 시대, 종말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두 증인이 살고 있는 시대,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시대,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생명이 자라지 않는 광야지만 이 광야는 우리의 훈련소라는 거예요. 특별히 1260일은 이 종말 시대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제가 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원하게. 여러분 종말 시대, 종말이다 종말이다 그렇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종말 시대다. 여러분이 종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종말일까요? 아시는 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재림까지가 종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맞죠? 지금이 종말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이 교회 시대예요. 1260일의 시대예요. 두 증인의 시대이고 사탄의 유혹과 박해가 있는 시대예요. 지금이. 이렇듯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로 우리가 정리를 했잖아요. 맞죠? 근데 그 의미 하나하나에, 그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가 다 있어요. 특히 만약에 이 광야 시대라면, 여러분 이 광야는 쌀 한 털 심을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곳이에요. 인간의 무력함과 무능함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곳이 광야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고요, 물을 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이 광야예요. 이게 광야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뼈저리게 느끼면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 속에서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I am nothing, you are everything. 여러분 이런 고백 해보신 적이 있어요? 이게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는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광야예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붙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최적의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의 종말의 시대에 광야를 예비하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가 양육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까요? 이게 또 중요하죠.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양육하실까? 무엇을 레슨하시고 무엇을 교훈하실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모셨습니까? 너희들이 왜 광야가 필요하냐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신명기 8장 2절로 4절 말씀이에요. 이와 똑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하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냥 구원받았으면 천국의 보좌로 올라가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하냐고? 신명기 8장 2절로 4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라는 질문에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알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더 하나님의 사람답도록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소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며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살면서 여지껏 그래도 내 능력으로 산다고 하면 더 많은 광야가 필요해요. 더 많은 광야, 거친 광야를 걷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길을 종일 걸어도 우리 의복이 헤어지지 않으며 발이 부러뜨지 않는데요. 이게 또 광야의 신비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를 걸었는데도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의복을 내리셨다는 말이 없잖아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그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신명기 1장 31절에 있어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불평하죠.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이 광야 길 가운데 나를 혼자 버려두시고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광야길에서 너를 아이를 안듯이 내가 너를 안아주었다. 그 거친 길 너 혼자 갈 길이 아니어서 내가 너를 안고 이 광야길을 내가 걸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걷고 있는 이 광야길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영광을 입은 여자는 구약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광야로 쫓겨난, 광야로 내몰린 여자는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몰린 여자는 광야 가운데 불완전하지만 그 여자는 오늘도 주의 백성을 생산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을 낳고 있어요. 그 여자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실하기 때문에 이 여자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낳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어날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 큰 붉은 용은 사탄이에요. 여러분,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는 상극이기 때문에 절대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우상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위안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냐고요? 그 세상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정말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어와 목적어는 누군가? 내 인생의 하나님은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오늘의 나를 있게 하고 앞으로 나를 있게 할 그 꿈과 비전이 내 하나님인가?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기억하고 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붉은 용된 사단은 지금도 자신의 모습을 감춰요. 여러분 귀신이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뭐 하도 영화에서 극장에서 텔레비에서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귀신의 모습은 하나도 안 놀래요. 귀신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권력과 악의 모습으로, 전쟁과 테러의 모습으로, 핸드폰과 마약으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종말 시대예요. 주님 곧 오실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신앙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요? 지금이 고난의 시기잖아요. 지금이 박해받는 1260일이잖아요. 지금이 악한 자들이 주의 성전을 무참히 짓밟는 시기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고난 안 당해요. 오늘도 내가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으면 마귀가 볼 때 같은 편이라고 여기면 우리에게 고난 안 줘요. 나와 다른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고난의 때예요.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지만 지금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을 때예요. 이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고난에 마음 약해져서 엎어지면 안 돼요. 사단의 시험에 미혹해 하는 것에 속아서 그 꼬리에 묶여서 땅바닥에 내팽개져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여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자라게 하실 거예요. 말세에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의 의미가 뭐 같아요? 말세에는 더 많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신앙 지키기가 치열할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구원받은 자들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떨어져 나갈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영광을 주십니다.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지만 예수님의 보호도 있는 자리가 이 광야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세요. 성환아, 이겨라. 조금만 참아라. 이겨라. 십자가를 보면서 참아라.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를 분별하여 마지막 시대로 갈수록 사단의 꼬리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내 신앙에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말과 가면이설로 거짓말에 속지 말고, 아까도 말했지만 오직 진리를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기도자로, 천국의 순례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서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만지지도 못하고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금요일날 이 저녁 9시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은요,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광야 시대에 믿음을 치열하게 붙들고 믿음을 치열하게 지켜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여,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오늘 이 광야에서 사탄을 이길 만한 믿음의 용량을 주옵소서, 기도의 용량을 주옵소서. 어떠한 박해와 미혹해하는 영이 내 영혼을 흔들지라도 진리를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내 안에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이천신학의 공동체를 내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치열하게 기도하세요. 감상적으로 그냥 머리 숙이고 있지 마시고요, 소리를 내어 부르짖어. 주여, 나를 주의 용사되어 피 흘리기까지 사탄과 싸워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 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